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신앙 강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올라져 있는데요, 좀 읽으실 수 있으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좀 되짚어보면 1장에서는요, 진리가 무엇인가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럼 진리를 얘기했으면 5가지 이단에 대해서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1장과 2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3, 4장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도 알았고 거짓 가르침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오늘 3장,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을 제가 또 3가지 오늘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는 거죠. 어떤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해볼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또 살아가야 되고 어떤 변화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결국 세상은 관계입니다. 누구나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또 직장과 이 가정에서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곡차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들어가면요, 3장 초반에 1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1절, 5절, 12절 이렇게 3번의 그러므로가 나오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앞에 것들을 쭉 설명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다. 사도 바울이 주로 잘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죠.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12장 딱 시작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오늘은 3가지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3가지 그러므로가 있겠죠. 3가지의 겉면이 있을 텐데요, 이 3가지 겉면의 핵심 단어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과 또 요구가 있는 거죠. 한번 좀 보면요, 첫 번째 그러므로는 1절부터 4절인데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심이 되는데, 여기 뭐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위에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에,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다는 건 이런 뜻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늘은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 힘, 또 초월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위에 자리 잡고 계시고, 또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그런 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므로 너희들은 삶과
생명을 보호받는 거야.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너희 안에 계신 분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너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그러므로의 1절부터 4절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뭐가 나오냐면요, 두려움과 형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냐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죽이라는 거예요. 왜 죽이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두려움은요, 경외함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경외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두려움을 얘기하는, 두려움으로 행하라,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게 뭐 얘기냐면요, 새로운 형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를 벗어야 되는 이유, 왜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벗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벗으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그러므로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과 용서를 얘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데 용서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용서받았고 너희가 먼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그러므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 9절 9절마다 그러므로 뭐하라, 그러므로 뭐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첫 번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어디서 오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이 단지 너희들 열심히 해서 살아가라,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너희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항상 늘 두렵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에서 맡겨진 나의 직책을 할 때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한데요. 늘 우린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 얘기하시는 게 첫 번째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두 번째 삶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상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균형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진노,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이거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서 옛날에 매 맞은 적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그때 생각하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조심하게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형상이면 내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되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진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좌우의 축을 균형 있게 잡아준다. 이게 바로 또 하나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기초는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므로에서 세 번째 얘기했던 선택과 용서. 이 선택과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해주지 않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행하시고 도전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고 같이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세 가지를 우리의 기초석으로 딱 붙들어 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계를 맺을 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나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죠. 첫 번째 맺는 관계예요.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었다면요, 두 번째, 나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타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이렇게 주종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관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 그 관계에 맺는 포인트는 나와 그리스도가 먼저, 그리고 나와 나 자신, 이렇게 맺어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관계,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뭐 그리스도의 관계는 우리가 쭉 읽어본 것처럼 생명이죠. 생명. 하나를 얘기하자면 생명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생명의 관계는요, 이런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죠. 하나님과 근데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게 되고,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 뭐 간단한 예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실 때 옛날에는 찔림이 없었어요. 아무 불편함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술을 마시면 되나? 뭔가 좀 부끄러운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사회에서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불편한 거예요. 저거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뭐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팔팔이 살아있죠. 우리는 몸이 죽은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로마서 6장 2절을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어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죄의 권세 그러면 내가 죄도 안 짓고 죄로부터 유혹도 안 받고 그래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죄를 짓거나 죄의 문제에 빠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직 안 죽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옛 질서, 죄에 대한 우리의 지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요, 어떤 죄냐면 진노를 받을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진노에 받는 그런 죄입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모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거예요. 지옥불로 막 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 죄는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달라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죄를 졌다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더하시죠. 하지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달라졌죠. 죄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거. 이게 바로 죄의
권세에서 노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초등학문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초등학문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징계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거짓말하고 밖에서 어긋났는데 그 아이를 그냥 둡니까? 부모가? 아니죠. 데려다가 혼내고 가르치고 큰 아이들 같으면 눈물을 아주 쏙 빼놓죠. 다시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징계는 있어요. 하지만 진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죄에 죽었다는 것 꼭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단어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에와 이제입니다. 전에와 이제 5절에서 8절인데요. 지체들의 땅의 지체들에게 가지는 태도가 전에입니다. 전에 가졌던 태도가 있고요. 이제 가지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시간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장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7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다. 너희가 전에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대로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행했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기가 타락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 앞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100점 맞았어요. 하지만 실제 점수는 아직 50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육체들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라는 얘기는요. 죄와 싸우라. 술자리에 갔는데 싸우는 거죠. 거짓말해야 되는데 싸우는 거죠. 이런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으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뒤쪽에도 또 나올 텐데요. 이 벗으라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뭐냐면 죄를 죽이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했다고 오늘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 조금 전에 이겼다고 오후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속 현재형으로 우리가 죄와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금방 과거로 돌아가요.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5절과 8절에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 단어들 다 아는 단어들이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전에와 이제라는 단어, 나 자신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서 11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벗음과 입음을 나와요. 당연히 죄, 옛날 지체,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거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을 벗는 것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5절과 8절 뒤에 9절에서 거짓을 벗으라고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 뜻은요. 우리가 특별히 어느 때 중요하냐면요. 공동체 모임할 때, 소그룹 모임할 때 안전한 곳인데 그곳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나이스한 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플러스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스스로 성도가 점점점 되어야 가야 되는데 그 성도됨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자체를 속이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변하지 않아. 나는요 뭐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갈 때 그때쯤 변하려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에 대한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5절, 8절, 9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신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반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 새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부터 이게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모든 생각을 우리가 깨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네 가지 단어 잘 기억하시면서 나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타인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이것도 제가 단어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뭐처럼. 이거 또 하나 단어는요, 뭐뭐같이. 이렇게 해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2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행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받는 자로 그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13절이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뭐뭐처럼 해라, 뭐뭐같이 해라.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마치 성가대에 들어가면 성가대 가운을 입죠. 목회자가 되면요, 목회자 가운을 입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2절에는 이것 위에 뭘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말하고. 근데 우리가 다 입어야 될 옷들이에요. 13절에 용납하고 용서하며. 14절에 뭐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권사님이, 그 광주에 계신 교사 권사님이요,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 카톡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패션의 완성은 역시 허리띠인데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저에게 사랑의 허리띠를 꼭 매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입니다. 네,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허리띠를 꼭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런 옷들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옷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되돌려받지 않을 것들이에요. 되돌려받지 않는, 그런 기대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행해줬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때 다시 돌려받을 거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야, 너도 나중에 나한테 긍휼 베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야, 내가 사랑 줬으니까 너도 나 사랑해 줘야 돼, 나 사랑 안 해주면 너무 속상하다, 뭐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사랑은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에게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으세요. 계산이 없는 거죠. 왜 그런 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림으로 해서 뭐 냈는데 뭐 노페이 하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뭘 돌려받으려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냥 베푸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그 옷들을 흘려보내는데 그 옷들을 여기에 나오는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돌려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라. 돌려받으려고 하면요, 왠지 섭섭해요. 왜 나 사랑해 줬는데 왜 나 사랑 안 해주지? 그 섭섭하죠. 근데 돌려받을 생각 안 하면 섭섭함도 없고 서운함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때문이죠. 철원과 같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15절에서 17절에는 평강과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평강하면은 그리스도와 연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하도록 부르시고 또 평강에 지배받도록 이렇게 부르셨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강한 사람들은요, 한 몸이 됩니다. 결국에는 15절에 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평강으로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것.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대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대목적을 하나만 꽂으라면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그리스도를 머리 되게 하고 우리가 지체가 한 몸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그리스도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가 한 몸 되는 건데, 이 한 몸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새하늘 새 땅, 천국에 가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만 뭐 나눔 방에서 나누고 우리 나눔 방 교회로 모이고 천국에 가면 안 모일까요? 더 많이 모이겠죠. 더 많이. 그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모일 때마다 얘기하고, 한 명이 모여도 얘기하고, 두 명이 모여도 얘기하고. 교회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요, 평강으로 한 몸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이 있는데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지혜로 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나는 방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고요. 기도를 좀 더 힘있게 하시는 분 있으면 기도를 또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해 주는 은사, 이런 것도 은사죠.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상담해 주고요. 미술 치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악 치료도 있고, 음악으로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 서서 아름다운 몸으로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이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아셨죠? 이 단어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직장, 이런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게 있어요. 특정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삶의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 원칙을 정하고 그 행동대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반대로 늘 먼저 행동하고 먼저 살아보고 뒤늦게 기준을 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주종관계,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모관계 했죠.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뭐 나눴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자녀는 순종하고,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하지 알게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마라. 요 얘기들 전주 그 전주에 있어서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나와 자녀 관계에 그냥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끼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나와 부부 사이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끼어 있는 거죠. 늘 주님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부모를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고,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남의 관계를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종관계는요, 좀 특별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뭐 오네시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해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그러나 이제 그는 사랑받는 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종관계를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주종관계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단어였습니다. 23절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종에게 하는 얘기예요. 종에게. 그때 당시에 종은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주인을 다 섬겨도 당연했어요. 밥을 늦게 먹어도 당연했어요. 종은 이렇게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욕이 없죠. 의욕이 없겠죠. 당연히 보상이 없는데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의욕도 없고 그냥 시키는 거 하고 시간 때우고 이런 게 대부분 노예 종들의 자세였습니다. 일부러 애쓰지 않아요. 뭐 애써봐야 상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회 상황에 이 상황을 뒤엎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회사들도 뭐 여러 가지 재택근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뭐 출퇴근 시간도 체크하고 뭐 CCTV도 틀어놓고 어쨌든 아주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려고 쉬기라도 하면 그냥 눈치라도 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무리 철저히 감시해도요, 그 사람 마음이 느슨한데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들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 하든지 보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이 나중에 보상을 주시겠죠. 주님은 그러시고도 남을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의사소통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뭐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준을 정해놓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준을 쭉 정해놓고 우리를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은 정해졌어요. 우리는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삶은. 기준과 삶 가운데 격차가 생기잖아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4장 2절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계속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라? 계속하고, 급한 상황에만 하지 말고, 필요한 상황에만 하지 말고 평소에도 계속 기도해라. 또 이야기 이런 수도 있죠.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기도해라. 어렵더라도, 기도했는데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계속 기도해라.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주일마다 감사로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유는 뭐 보나마나 뻔하죠. 사탄이 막 정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찾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여기를 공격하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세 가지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외인에 대한 복음 전파를 하는데 뭐를 하라 그러냐? 기도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외인과 같이 관계를 맺는 거는요,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제목을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 여기 최민성 집사님이 그거 이렇게 가이드 쓰기 만드신 거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 뭐 그런 주님 생각하면서 복음 전할 마음을 가졌네, 뭐 그런 내용 쓰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죠. 외인과는 어떻게 얘기할지 5절과 6절에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그리스도인 자신이 먼저 지혜롭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고, 지혜롭게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받은 지혜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개떡같이 사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 너무 등산 많이 하는데 운동은 해야죠. 하지만 너무 많이 하지 마. 쇼핑하는데 너무 시간 쓰지 마. 유튜브에 너무 시간 보내지 마. 게임하고 SNS에 너무 시간 보내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을 잡아먹는 것들. 저도 늘 싸웁니다. 제가 읽어야 될 책과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 늘 싸워요. 5분만 잠깐 좀 뉴스만 보고 봐야지. 그러면은 50분 지나가고, 그래 어차피 50분 봤으니까 10분 더 보자. 그리고 보면 1시간 지나가고.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움이지만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예 그냥 뭐 편하게 보지. 뭐 어떤 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늘 마음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계속 경건을 활동과 이렇게 SNS나 뉴스 같은 거와의 싸움들, 계속 세월을 아껴서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행하여.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요, 무조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사랑이 포함된 은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사랑이 미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척 하라는 거예요. 가장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을 가장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너 스스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하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은 없어지고, 그 사람이 긍휼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 사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가장하라는 거예요. 가장하라.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막 얘기를 하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떡하죠? 짜서 맛이 없죠. 너무 조금 넣으면 어떡하죠? 싱거워서 또 맛이 없어요.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많이 얘기할 타이밍 많이 얘기하고, 말을 아껴야 될 땐 말을 아끼고, 소금을 조금 넣을 땐 조금 넣고 많이 넣을 땐 많이 넣고,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옛날에 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인데, 직장이 끝나면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 보통 1시 정도 막 이렇게 끝났대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저녁도 먹고 회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자리가 대부분 술자리가 된대요. 그럼 새벽 1시부터 서너 시까지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런데요. 근데 자기는 술만 먹으면 이렇게 복음이 전도된대요. 술만 먹으면 갑자기 경계가 풀어지면서 전도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도 심각한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마 뭐 어떻게든 뭐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럴 것 같아요. 들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나 안 먹나 똑같구나. 술 먹어도 되고 술 먹고 뭐 전해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술과 기독교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이 먹는 것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싶으면 먹는 것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집사님이 보시진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맨정신에 좀 복음을 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하면 각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떻게 대답할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지 알게 하신다. 상황마다 어떻게 대답할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단 물어야죠.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그 얼마나 간절함을 아시겠어요. 그래, 내가 살 길을 열어줄게. 주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바울은 독고다이로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팀을 이루어서 다녔어요. 그것도 아주 거대한 팀을 이루어서 다녔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만 해도 꽤 많아요. 우리가 팀 사역 중요합니다. 나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에 두 사람을 보내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보냈는데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에게 아주 최고의 찬사를 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신실한지 얘기를 해요. 두기고는요, 바울에겐 아주 중요한 조력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를 돌보게 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두기고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해요. 또 디도 대신 사역을 또 내보내요. 디도 대신도 사역을 또 내보내는 그런 저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한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주고 가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는 가서 편지를 가지고 가서 지금처럼 편지 배달벌이 띵동띵동 편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고 냅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읽어줬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렇게 읽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기고가 읽어주는 거예요. 다 앉은 데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전데요 좀 부끄럽네요. 네, 또 읽을게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앉으세요. 바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쭉 얘기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뭐 사람들이 아멘 막 했겠죠. 이렇게 읽어줬어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베베라는 분이 또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러 가죠.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대사예요. 대사.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바울이 아무나 안 보내죠. 또 오네시모 얘기했고요. 문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다고. 이분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가 나오죠. 바나바의 조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싸움이 돼서 사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유스도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는 예수, 그러니까 이름 같습니다. 유스도랑 예수는 같은 뜻이에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당,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힘들어서 돌아온 게 아니다. 그는 원래는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으면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가가 나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나중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됐죠. 마가를 아주 사랑하죠.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와 데마,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런 얘기 나오고요. 데마도 인상, 그냥 데마만 얘기를 딱 해요. 아마 데마가 나중에 그때부터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버리고 세상으로 가죠. 이 사람들을, 문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또 우리 리더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까? 우리 집사님 아주 신실한 분이죠. 뭐 이렇게 소개할지. 또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은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사랑받는 자요, 신실한 자요, 뭐 이렇게 소개를 할지, 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누구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해주시는 모습,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긍휼, 나를 사랑 은혜,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 다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전에와 나는 다른 사람인가? 두 번째예요. 옛 자아는 벗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그러려면 자아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 이미 나는 죽은 자이지만 나의 육체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삶의 지향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기준, 삶의 지향성.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지향성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복음으로 복음답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관계를 돌아보면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인가? 스스로 같이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또 주님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옷 입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늘 우리가 기도로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와 나의 모습,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리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 많은 교우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